많아졌습니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자복하는 일들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미리 손보시고 또한 패배하게 하셨다. 완전히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주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아울러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보면은 그 100일 기념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다. 이래가지고 또 장미꽃 배송이를 주네, 또 선물을 주네, 또 100일 기념을 여행을 가네, 100일 기념 행사를 하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사하게 한 기념으로 우리 기도실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여기까지 승진하도록 나를 도우셨다. 또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기념비를 많이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아마도 레위 지파들은 다 대물림을 하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대물림,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맡는 일을 대물림,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또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아론의 후손이고 나도 아론의 가문이고 나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지만은 어쨌든 그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내 후계자로 택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자식을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잘 가르쳐서 요엘과 아비야가 잘 지내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졌는지 아니면은 사무엘이 너무 업무가 바빠서 너무 백성들 돌보고 백성들을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계속 백성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았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고 그래도 지도자로 세웠으면 아빠가 지도자로 세웠으면 아빠 체면을 봐서라도 무언가 바르게 하고 아빠가 대단한 분이시니까 나도 그 기대에 못 미쳐서는 안 되겠다.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뇌물을 받고 지도자가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봅니다마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이끄는가 지도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도자죠. 부모도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열심히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또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이 열심히 자녀들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긋난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정신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식들을 잘 제대로 못 돌봤던, 아니면 잘 돌봤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어긋난 길로 갔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엘과 다른 행실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자식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문제가 될 때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책임이구나, 내 죄책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도 자식들이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자녀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물을 받고 3절 말씀 보니까 잘못된 판결을 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4절 말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가지고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이제 늙지 않았습니까? 후계자를 정하셨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 만한 지도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탁탁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당신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 알죠. 뇌물 받고 지금 완전히 부정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참 너무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세요. 너무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했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내가 세운 내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안 삼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좀 판결을 굽게 하고 판결이 잘못되고 좀 뇌물 좀 받기로써니,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 또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장로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을 세워달라니.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비록 내 자식들, 내가 그래도 자식 농사 잘 못했네, 그렇다 쳐. 그렇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 좀 해주게.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한쪽 편을 들기 쉽죠. 박근혜 정부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줌마 부대 나가고 엄마 부대 나가고 이제 뭐 한쪽 편을 좀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대통령인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다른 대통령 세워봐야 어느 대통령이 깨끗하고 온전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을 중간에 하야시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한쪽 편을 들기가 쉽죠. 또 어떨까요? 이거는 볼 것 없, 내 자식이지만 내가 그냥 칼날같이 내가 쳐버리겠네. 내 자식이지만 판결을 굽게 한다고, 뇌물을 받는다고, 전말의 말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너희들 당장 내려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성들이 탄핵을 하겠다는데요. 백성들이 하야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야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정권을 세우겠답니다. 막강한 왕권 제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쪽에 서서 불같이 그냥 정의의 사도가 된 듯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박근혜 정부 잘못됐다. 다 내려와라. 다 때려쳐야 된다. 자격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격 있습니까? 이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 있나요?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한쪽에 또 치우치기 쉬워요. 안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대통령인데 내가 문장력이 좀 없으니까 너 좀 문장력이 좋은 너가 좀 문장 좀 봐줘. 이랬기로써니 그거 끌어내리고 그 난리들 치는 게 말이나 되냐. 또 이렇게 한쪽으로 또 탁 치우쳐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좀 생뚱맞은 데가 있습니다. 좀 뜻밖입니다. 너희 자식 뇌물 받는 거 그거 잘못됐지.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 내려오라고 그러고 왕 세워줘라 하고 백성들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와 너의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근혜 정부 탄핵하고 다른 정권 세워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하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박근혜 정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일종의 그런 답변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당장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판결을 굽게 하고 재물을 탐내고 그런 사람을 편을 드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버린 거야 하고 답변을 하실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 탄핵? 그래. 하야시켜라. 그리고 다른 정권? 그래. 다른 정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당이 됐던, 그래서 그게 야당이 됐던, 그게 어떤 뭐 아주 색깔이 짙은 좌파 정권이 됐건 어떤 정권이 됐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단 그것의 문제점을 반드시 얘기해줘라. 문제점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왕권 제도는 왕정 제도는 아주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남의 떡이 원래 커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또 정치를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또 무슨 어느 나라 보면 거기는 정말 민주적으로 너무너무 잘 정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처럼 됐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됐으면 좋겠고 저것처럼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주변 국가들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전하, 뭐 폐하 그러면서 그냥 쫙 만조백관을 쫙 거느리고 그냥 탁 등장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뽀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멋있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좋겠다. 막 부러워했어요.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를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 왕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라. 왕들은 너희들의 좋은 것을 취할 거야. 먹을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비도,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끌고 가서 그래서 궁궐에서 일을 시킬 거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으냐고. 그렇게 반드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은 분명히 왕정 제도였어요. 사실은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신명기,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6절, 17절 왕은 어때야 되는가 하고 이제 나오는데요. 왕을 하나님께서 왕정을 통해서 통치를 또한 하실 것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정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울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안 두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잖아요.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 주세요. 너무 그건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던가? 주변 국가들이 아주 탄탄하게 왕정 제도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국력을 과시하고 또 외교적으로나 무엇을 봐서든지 아주 멋지게 그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왕정 제도가 우리도 있었으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부패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말 너무 부조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아주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맞춰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우리 다른 나라가 다 왕들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왕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젠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머릿속에 왕이 있어야 된다. 주변 국가 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고 더 좋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먼저 내 생각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당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어떤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 지도하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내 생각을 관철시킬 기회를 엿봤다가 내 생각을 관철시킬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꽉 채워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합격하게 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기회를 받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봐서 그 기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감찰하십니다. 다 꿰뚫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고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완전히 맞춰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끄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한눈을 팔고 어느 틈엔가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주변 국가들의 권력과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학문과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수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눈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을 이 시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다른 데 가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잣대로 틀렸어 X, 이 아들 무조건 내려와야 되고, 내가 늘 생각했던 왕정 그게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맞았잖아. 이게 지금 정부, 이 당 잘못됐다고 내가 늘 외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찍으라는 당 안 찍고 그냥 엉뚱한 데 찍었다. 봐봐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완전히 다 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초점 맞추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